한국에서 그 로또가 한참 유행일 때 한 설문조사를 좀 했답니다. 남자분들에게 물었습니다. 로또 1등이 되면 뭐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정말 1등 압도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로 갑니다. 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갑자기 해외로 가는 분들은 로또가 된 거죠. 근데 여자분들이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설문조사에서 주부들한테 물었습니다. 만약에 로또 1등이 된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기 주부 계신데 로또 1등이 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압도적인 1등으로 이혼하겠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내분이 로또를 사시거든 남편은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다 떠나려고 할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왜 떠나려고 할까? 라고 하겠지만 그게 지쳐서 그런 거죠. 지금까지 삶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치고 힘들었으니까 이제 조금 쉬고 싶다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있어요. 하프타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의 인생을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거예요. 우리 전반전에는 축구같이 전반전에는 정말 안정적으로 가정이 안정되고 성공하려고 또 그래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다들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자리 잡으려고 또 먹고 살려고 자녀 키우려고 아주 노력하셨잖아요. 그걸 전반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 되면 자리도 좀 잡았고 먹고 사는 거 좀 걱정도 없고 아이들도 좀 컸는데 이제부터 인생의 후반전이 시작되는데 문제는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저희 성도님들 보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내일 굶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전반전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를 두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11장 16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 그들의 일컬음을 하나님이라 받지 일컬음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땅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본향을 생각하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 뭘까요? 그들은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냥 일반적인 부자가 아니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고 이삭도 부자고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근데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집을 사지 않았어요. 장막,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 당시에는 뭐 유목민족이니까 천막 치고 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옛날 뭐 이렇게 기독교 영화 같은 거 보면 집 있잖아요. 집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장막에 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집 짓고 사는 게 의미가 없고 하나님 곁에 가는 그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소망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특별히 수제자 3명과 함께 예수님 변화산이라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셨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완전 변화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 산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예수님 이곳에 우리 초막 셋을 집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그곳에 있던 그 3명을 위해서 지읍시다. 생각해보면 자기들 집은 없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집 안 줘도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내려가라고. 짐 싸자고. 우리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표현이고 얘기인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누렸어요. 엄청난 은혜를 누렸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는가 하면 베드로가 그 이전까지는 도망 다녔어요. 피해 다녔습니다. 사람만 나타나면 다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받은 사람만 3,000명입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 말고 구원받은 사람만 3,000명입니다. 큰 부흥이 예루살렘 성에 있었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게 조그맣거든요. 그다지 크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3,000명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막 성이 요동했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있어서 예루살렘에서 다들 우리 재밌게 살자, 은혜를 누리며 살자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다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다 전 세계로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었죠.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떠나게 만드는가? 왜 여기에 장막치고 살지 않게 만드는가 했지만 결국은 그들이 떠남으로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됩니다. 큰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뿌리 내리고 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살지만, 뿌리 내리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가 우리가 사는 곳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모세가 오늘 그래요. 오늘 모세를 보면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자, 지금 여기 보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애굽 왕 바로는요, 아들이 없었어요. 딸도 딱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글자 그대로 무남동녀예요. 근데 이때에는요, 여자는 절대 왕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면 그 공주의 양 아들이었던 모세가 바로가 죽고 나면 모세가 바로 애굽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당시 애굽은 제일 큰 부자 나라고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가 하면 딱 요 시간대 되면 살짝 지루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 몇십 년 전에 애굽 왕 중에 투탕카멘이라는 그 왕의 피라미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안에 보통 피라미드 안에는 그 무덤 안에는 도굴꾼들이 막 훔쳐갔는데 이거는 하나도 안 훔쳐갔어요. 거기에 나온 게 뭐냐 하면 여러분도 요거 그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투탕카멘이 가지고 그 안에 있던 황금 마스크예요. 커 보이지만 얼굴만 쓴 거예요. 얼굴만. 근데 저게 순금으로 만들었는데 금 무게가 11kg. 이게 잘 안 와닿으시죠? 40억입니다. 40억. 금값만 40억. 근데 여기에 자세하게 보면 보석이 엄청 박혀 있어요. 저거 가치가 뭐 얼마 안 돼요. 8천억. 그 투탕카멘은요, 이 왕은 18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왕 생활도 몇 번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 무덤 안에 저게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일은요, 저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저거는 마스크잖아요. 그 사람이 그 무덤이니까 관이 있었는데 관도 순금입니다. 순금만 110kg. 근데 그게 이 피라미드 안에 저런 게 5,400개. 2부 때는 좀 많이 놀라셨는데 3부 때는 별로 안 놀라셨어요. 이 왕 무덤 안에 저런 게 5,400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무덤에 집어넣을 정도면 애굽에 얼마나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게 있었겠냐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다고 돼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 좀 모세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니 왕이 되면 될 거 아니에요. 애굽 왕이 된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 믿는 니네는 하나님 믿어 막 그러고 애굽에 막 전도를 하고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참 재미가 없나 봐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애굽 왕이 되어서 다 예수 믿으라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거 왜 안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걸 거절했는가? 왜 그런가 하면 이 당시 애굽은요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요즘 한국이 무속 때문에 이 무당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영향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국 전체에 목사님들 숫자가 10만 명입니다. 그다지 많은 건 아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는 안 많네 생각했습니다. 무당의 숫자가 80만 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에 상담 선생님이 쓰는 게 걱정 인형이라는 게 있어요. 걱정 인형. 아이들이 걱정하잖아요. 그럼 인형을 가지고 그 상담을 해준대요. 근데 이게 무당이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뭐 그러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사할 때 한국에는 어떻게 하죠?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 찾아 하잖아요. 저희는 일부러 손 있는 날 가잖아요. 그날이 이삿값이 싸니까. 모든 사회 전반에 이런 무속 신앙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한국도 그런데 이 당시 애굽은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절대 깨트릴 수 없어요. 이게 왕 하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그냥 거절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고 생각한 게 이 모세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이유가 아주 짧아요. 모세가 왜 황금 마스크 그 11억 되는 그 11kg 되는 마스크 안 쓰고 왜 그런 것들 원하지 않았는가? 24절에 처음 시작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딱 한마디 해요.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그 황금 마스크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엄청난 부귀 영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모세가 왜 이렇게 선택했는가? 여러분 믿음이 뭐길래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믿음하면 주일날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뭐 헌금하고 이런 것들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는요. 이건 글자 그대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는데 사람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보면. 그럼 특히 이민교회들 가보면 더 저 지방 같은 데 가보면 그냥 한국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모여요. 제 이제 후배 목사님 목회하는 곳에 보니까 도시에 한국 사람이 50명 있대요. 교회가 아니라 도시에. 거기서 목회를 하면 그 사람들 다 어디 있겠어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밥 먹고 얘기하고 노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뭘까요? 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 여기 설명해 드릴게요. 태양이 있지요. 저 태양빛이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태양빛은 엎드려서 볼 때랑 달려가면서 볼 때랑 서서 볼 때랑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엎드려져 있든 내가 서서 있든 내가 달려가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있으면 이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바라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뭘 바라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도 찬양을 참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제목이 베드로의 기도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죠?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마주치질 않았어요. 그냥 팔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의 뜰에 있어서 신문 받으실 때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냥 부인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나는 예수님 모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런 XXX 같은 사람 몰라라고 얘기했어요.
심각하게 부인한 거죠. 이거랑 뭐 판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에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마지막 세 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 번째 부인하는 베드로를 주께서 바라보시니라고 돼 있어요. 신문 받다가 베드로가 온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 모르시는 게 없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도 아셨어요. 근데 부인할 때마다 그 모습도 다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인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눈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이 어떤 눈빛이셨을까요? 여러분, 사람의 눈빛으로도 그 사람 마음 알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너 그럴 줄 알았다고. 너 세 번 부인한다 그랬지 않냐고. 너 그거 봐라. 네가 뭐 아무리 확신해도 너 그거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니? 이런 눈빛이셨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눈빛 속에는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어있었어요. 내가 말했잖니. 괜찮아. 내가 알고 있었던 거고 괜찮아. 이것이 예수님의 눈빛이셨어요. 그 눈빛을 봤기 때문에 그 베드로는요, 그러나 그는 넘어졌지만 영원히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은 뭐라 그랬죠? 믿음은 바라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죄를 지은 상황에도,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죄악된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잠시 죄악의 낙을 즐기는 것보다, 죄악의 낙을 즐기는 건 잠시래요. 이 땅에서 인생 100년 살아도 잠시라는 거예요. 금방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끝나고 제 차로 교회밴으로 저랑 이제 오시는 성도님들 옛날 얘기 하시는데 뒤에서 들리는데, 어렸을 때 날 보고 모델이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를 누가 하셨어요. 근데 지금도 모델처럼 아름다운 분이세요. 근데 그런 얘기들 할 때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죠. 아우, 야, 너 참 꽃가같이 참 예쁘다. 너 참 소녀 같다.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생각이 안 나시죠? 근데 순간 지나오죠. 근데 이 시간이 순간 지나가요.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이 땅에서의 삶이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이 즐거움보다 영원히 하나님 바라보는 게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깨달은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겪는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이게 지금 세 번역이거든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황금 마스크 안 쓰고 사는 거, 그거 언젠간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광을 이루게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왕궁에서 만약에 머물렀다면, 왕이 되었다면 그는 엄청난 큰 피라미드 안에 있었겠죠. 피라미드가 뭐죠? 무덤입니다. 엄청난 큰 무덤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것을 거절하자 그는 그 피라미드, 황금 마스크를 쓰지는 못했지만 구약 성경 전체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친구처럼 대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는 평가받습니다. 더 놀라운 건 지금 천국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겠어요. 오늘 이 부분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라봅니다. 모세가 무엇을 했죠?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성경에 보면 한번 보세요. 모세가 지금 바라본 거는 상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상급입니까?
지금 모세가 지금 바라보고 있던 건 뭐지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제가 한 6살인가 7살쯤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출장을 좀 지방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럼 갔다가 오시면 가끔 종합 선물 세트를 사왔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렇게 딱 상자 안에 과자가 막 몇 개 들어있어요. 근데 왜 지금도 생각하면 그게 참 웃긴 게 꼭 먹고 나서는 그걸 장롱 위에 올려놨어요. 저만 그랬나요? 꼭 장롱 위에 놨다가 하나씩 꺼내 먹고 그랬는데, 자,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사오신 종합 선물 세트를 제가 좋아했을까요?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을 좋아했을까요? 종합 선물 세트.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종합 선물 세트가 너무 좋았어요. 아예 엄마 아빠 본 것도 좋았겠지만 종합 선물 세트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는 안 계시고 계속 어떤 아저씨가 종합 선물 세트만 주면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그것도 처음 받으면 좋았겠죠. 근데 이것이 계속되면 그것보다 더 큰 엄마 아빠를 더 기다리게 되는 거죠. 지금 성국에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이 표현이 그거예요. 모세는요, 상급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너무 기다려지는 겁니다. 우리 오늘은 또 춥네요. 그지요? 며칠 전에 따뜻했잖아요. 태양의 그 따스함을 아는 사람은 따뜻함을 알고 경험한 우리는, 그리고 태양빛이 이렇게 딱 낮에 비춰주면 얼마나 환하고 좋습니까? 근데 요즘 전구가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촛불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양키 캔들이라 한다 할지라도 태양빛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태양 같다면 세상의 모든 건 촛불보다 못한 거예요. 그걸 모세가 아니까 그 투탕카멘의 왕관, 황금 마스크 그런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저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품어야 될 게 뭐예요?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 행복해진다라는 거죠. 메노나이트 선교사님이란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어떤 선교사님인가 하면 1950년대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전쟁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 고아가 됐겠어요. 그 수백만 명의 전쟁 고아들을 먹이고 입혔던 분들이 이 메노나이트 선교사님들, 외국분들이세요. 근데 이 외국분들인 이 메노나이트 선교사님들이 아직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워싱턴에 있는 큰 교회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이제 그분들의 수고함 너무 고맙잖아요. 일평생을 바쳐서 얼굴도 알지 못하고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아이들을 먹이느라 평생을 바친 사람들인데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잘 섬기고자 저희가 잘 소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떤 분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벌써 인정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태양과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면 그거면 된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 황금 마스크 가지면 뭐합니까? 어차피 그 무덤에 들어가면 쓰지도 못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시일 뿐이지. 우리가 꿈꿔야 될 미래는, 우리가 꿈꿔야 될 후반전은 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어떤 눈빛으로 보실까요? 지금 여러분을 어떤 눈빛으로 보고 계실까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따스한 눈빛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그 눈빛으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